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을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날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곳 그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메섹은 이제 아람이라는 국가의 이제 수도인데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와 또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전해진 말씀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들, 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인접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이런 나라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제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눴던 블레셋 또 모압과 암몬은 늘 괴롭혔던 나라들이고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 나라에 대한 심판,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또 그들이 이제 또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제 그렇게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 아람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게달과 하솔은 꽤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게달은 이 팔레스타인의 그 남쪽에 있는 나라고요. 하솔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고 엘람은 더 멉니다. 바벨론 건너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나라, 산악지대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과 거의 왕래가 없는 나라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건 뭐 어제 또 설교 중에 잠깐 나눴지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희만의 신이 아니다. 온 세상의 신이시고 온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는 이제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이게 벌써 뭐 한 3,000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굉장히 오래전, 뭐 이제 3,000년 전이면 이제 고조선, 뭐 이제 신라 뭐 이때쯤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신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대부분은 민족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만의 신이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군의 여호와시,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신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그런 거죠. 나는 너희만의 신이 아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겠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있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 어떤 국제 정세, 이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케 하면 멸망하고 흥왕케 하면 흥왕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어느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가 가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선교사 지켜주시고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가 가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시니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나도 간섭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우리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작아지지 않고요, 더 담대해질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나라의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 코로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 감사하게 되고요, 또 더욱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에는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나오는데, 그 찬송의 성읍, 또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그 이제 별명이죠. 그러니까 찬송의 성읍이고 이제 나의 즐거운 성읍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그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라는 거고요. 또 게달과 하솔은 목축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마치 스위스처럼 뭐 홍콩이나 이런 작은지만 이제 부자인 나라, 이제 그런 나라처럼 작은 나라였지만 그 모든 자랑거리도 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 한순간에. 또 엘람은 그 바벨론의 동쪽 산악지대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튼튼한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막강한 군사력, 35절에 보면 엘람의 그 힘에 으뜸가는 활이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활을 자랑하고 그래도 그 군사력과 그것도 순식간에 그냥 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다메섹의 아름다움, 게달과 하솔의 풍요로움, 엘람의 으뜸가는 활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랑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또 이 나라의 문제, 또 코로나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우리 기도가 그 세상을 또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의 동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우리가 이 상일동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상의 일꾼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 특히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 떨어져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만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내가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권세를 늘 가지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내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일동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온 세계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도움과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것들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